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역시 남은 자 렘넌트들이 부르는 찬양은 같은 곡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게도냐 이정표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때가 참 많이 있죠. 나는 잘한다고 했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은 정말 견디기 힘들 만큼 힘들죠. 많은 갈등과 문제가 안 되는 것도 문제가 되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면 되어지는 줄 압니다.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면 해결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근본 문제는 그리스도 말고는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문제는 뭐냐? 내가 그 문제 가운데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답이 안 되고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안 되는 게 문제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응답을 누리지 못하면 사실은 많은 문제 속에서 갈등을, 위기를 느끼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끊임없는 문제, 사건, 갈등 속에서 파묻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것도 아닌데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땅이 꺼질 것만큼 땅굴 파더라고요. 그런다 해서 해결되는 게 전혀 하나도 없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왜 나에게 이렇게 문제가 많냐?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울타리를 쳐서요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남의 문제,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음이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내가 말씀으로 답을 얻지 못하고 있구나. 말씀이 내게 답이 안 되고 있구나.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이것이 회복되는 날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안 되면 그냥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강한 것은요 유연함에서 나오거든요. 그죠? 유도도요 남의 힘이 셀수록 그 힘을 내가 막 부딪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힘이 역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기게 되어지는 거죠. 이 강함은요 유연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막 버티고 힘있게 막 살아가는 건요 억세 보이고 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쉽게 부러지기 마련입니다. 부러진다는 말은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여러분 버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 기도드립니다. 이게 안 되면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나의 체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 나의 삶의 종교생활로 쩌들려서 버티고 살면요 그게 한 달, 6개월, 1년 쌓이다 보면 어느 날 그게요 체질이 딱 돼요. 살아앉아야 되는데 사라진다니까요. 은혜 안 받아도요 사라진다니까요. 힘들지언정, 괴로울지언정, 짜증나고 분노 속에서 막 그죠 사라진다니까. 그래도요. 그런데 그게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24를 시작하라고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겁니다. 24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문이 막혔을 때요. 어려울 때요. 힘들 때요. 어디다가 말을 할 수 없는 거기가 24 시작해야 될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언약 잡고 앞으로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지 말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사람들과 하나 되지 못하고 섞이지 못할까? 늘 피해의식, 열등감 속에 꽂혀서요. 그게 나 중심인 거 있죠. 뭘 하지 말아야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은혜 속에 있는데 왜 안 될까요?
자꾸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안 계신, 복음이 아닌 곳에서 자꾸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요, 낙심이에요. 나중심, 이게 창세기 3장인데 나중심의 끝이 뭔지 아세요? 낙심이에요. 왜? 안 되는 나를 발견하니까. 안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한계가 가서 끝에는요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영광받지 않고 뭔가 이게 안 되면요 굉장히 낙심하게 되죠. 왜 그러냐? 나중심이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속지 마십시오. 창세기 6장입니다. 돈이 된다면, 물질이라면 뭐든지 다 하지만 혹시 돈으로는 세상의 문제 90%는 해결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인간의 문제는요 안 돼요. 흑암, 공허, 혼돈에 빠져 있는 인간은 절대 영적 문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저는 우리 이건희 회장님이 조금 이 과학이 발달하고 100세 시대에 우리보다 더 많은 걸 누리고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다 드시고 개인 주치의도 있고 개인 병원도 있고 뭐 얼마든지 골든타임도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데 자기 인생의 생사화복은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는요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돈을 가지고 해결했으면 다 해결하겠죠. 정치인들, 연예인들, 뭐 돈 있다고 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다 해결할 겁니다. 재벌, 정수들. 돈으로 해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심지어는 그 경제와 돈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누리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나를 속이고 주변도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도 속이면서 다 내 거를 막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 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내 거를 자꾸 만들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덥다 그러면 맞죠? 불기둥으로, 춥다 바람기둥으로, 목마르다 밝게 물로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합니다. 배고프다 그러면요 막 만나 주시고, 매출하게 고기 먹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는데 우리는요 또 불평불만합니다. 우리를 죽일 셈이냐,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고, 여기서 매장시키고 송장 막 이렇게 부시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늘 우리는요 불평불만하다가요 서러운 인생 살다가 가는 겁니다. 237 세계복음화 커녕은요 그냥 내 앞가림도 못하다가요 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속지 말기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매일매일 책임지고 계신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도 그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신 만난데 그걸 자기가 챙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 믿으면요 자꾸요 뭔가 저장을 해야 돼요. 챙겨야 돼. 내 몫을 내가 막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내 미래를 위해 내가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미래 모르는 자는 자꾸 내 거, 내 입장권, 내 거 다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역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저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서 못 먹게 되죠. 오늘 여러분 최고로 하나님 앞에 그죠? 나의 인생을 드리는 날 되기도 합니다. 미래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자꾸 우리는요 속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 6장 끝이 속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그리스도밖에 다 있는 줄 알고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요 다 포기합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어느 날 한계에 부딪힙니다. 어느 날 완전히 산상조각나는 일이 생기죠. 왜요? 언약도 모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한다니까. 인생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자살하게 되어지고 인생을 마감한 끝이 아닌데,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 기도드립니다. 속지 말기 기도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렘넌트는요 24시간이다. 내가 가장 안 되는 시간, 어려운 시간이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다. 제가 이렇게 그 군대를 갔거든요. 27에 입대를 하고 나니까 이 군 생활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뭐 나이가 한 7살, 8살 차이가 나니까 군 생활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미국에서 한 10년 살다가 나오니까 문화며 정서며 뭐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음식도 얼마나 더러운지 막 삽으로 밥을 하고 있길래 입맛이 딱 떨어져가지고
밥을 제가 식음을 전폐한 인생의 처음으로. 그때로 돌아간다면 살을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제가요 10kg가 빠져버려갖고 훈련소 때. 그리고 제가요 진짜로 그때 사람이 이렇게 안 먹으면 살이 빠지는구나. 살이 찌는 데는 많이 먹구나. 제가 알았다. 사람들이요 물만 먹는데 살찌는 거짓말이더라고. 물이랑 뭐든 먹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이 만만치 않았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질 않고 우리 은영이 아시죠? 막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제가 얼마나 제가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냐. 자전거 타고 부산에서요 어릴 때 막 중학생 때요 저기 진주까지 자전거 타고 가고 그러니까 뭐 싸돌아다니고 현장도 오면서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미국에서 하도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축구를 많이 해가지고 제 다리에 어떤 질병이 왔냐면 축구 선수한테 오는 병이 온 거예요. 그 이제 연골이 다 닳아버렸어요. 그 정도로 운동을 많이 하고 축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아프지만 그게 왜 온지 모르고 그냥 살은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보험도 비싸지 병원도 못 가니까 모르고 왔는데 이제 군대를 가야 돼서 신체 검사했는데 또 이게 현역 급수가 잘 나온 거예요. 또 갔는데 이제 나이 많이 와가지고 꾀를 부린다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기 시작한 거예요. 혹한기 훈련 때요 30km 뛰고 막 하다가 산에서 접질렀는데 아다리가 그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병쯤 군대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 병원에 들어가서 병원 이제 한쪽 발목에 수술을 6번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반신 마취도 여러 번 하고요, 전신 마취도 여러 번 하고요. 그러면서 제가요 이제 무릎에 있는 연골이 다 온데 상처가 나니까 이거 숟가락으로 긁어서 미세 천공술이라고 다 청소하는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멀쩡한 무릎에 있는 연골을 떼다가 발목으로 이식하는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뼈가 복숭아 뼈죠. 부러지면 잘 붙는데요. 근데 이거를 임의로 반듯 자르니까 잘 안 붙는 거예요. 이게 스크루를 박아도.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그걸 자르다가 저는 몰랐죠. 주변에서 누가 저한테 군대 절대 수술하면 안 된다, 바깥으로 나와서 된다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나와서 했을 건데 의사가 저를 마루타 삼을 줄 모르고 수술하자 하길래 그래요 수술합시다 그렇게 생각하면 제 몸을 맡겼어요. 너무 그리스도를 맡긴지라 다 맡겨버렸어. 근데 그날따라 군의관이 막 확신 있게 자기가 수술을 몇 번 했고 여기 자신 있다고 해서 맡겼는데 연골만 문제 있는데 후경골근이라고 이 발목까지 무릎에서 제일 중요한 큰 힘줄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까치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움직일 수 없어서 걸어다니지 못해서 휠체어를 6개월 타라는 거예요. 그 걸을 수도 있고 못 걸을 수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 인생에요 최고의 좌절된 시간이었어요. 야, 내가 주를 위해서 여기까지 살아오고 진짜 정신없이 전도하고 현장 가고 막 살아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이 군대라는 곳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군 수도병원 여기 성남 있죠. 여기에서 수술을 받고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엄청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왜 나한테 이런 시간을 주셨고. 그러다가요 어느 날 저를 보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군생활 동안 말씀이 다 끊어져 있는 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냥 힘들고 신세 한탄하고 현실 문제 속에 빠져있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내가 말씀을 들어야겠다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요 그때가 말씀을 들어야 사람이 사는구나를 제가 알게 됐어요. 드는데 하나님이 제 인생에 바쁘고 힘들게 막 오다가 잠깐 나를 멈추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요 앞으로 제 인생에 목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제게요 나를 멈추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저는요 현장 가서 복음 말하고 캠프하고 메시지 가지고 사람 바꾸고 다락방 캠프 해가지고 그러면 부흥도 일어나고 막 교회도 대박 이런 생각으로 왔던 제게요 목회는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메시지가 다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요
멈추고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간을 줬을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걸을 수만 있다면 저 딴짓 안 하고 오직 복음, 평생에 그리스도만 전달하겠습니다. 그 휠체어 타고요, PX에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다 사고, 제가 먹으려고 산 게 아니고 끝까지 들으셔야지 뭐 처음부터 사가지고 국군 병원장실에 이제 간 거예요. 병원장실에. 설마 제가 다 먹으려고 샀겠어요? 가가지고 병원장실에 똑똑하니까 이제 현역 병사가 나오더니 왜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장님을 만나러 왔다니까. 휠체어 타고 뭔 왔냐 해서 제가 우리 다락방처럼 노트 하나 펜 딱 들고 가면서, 우리 병원장님이 그래도 성공한 분인데 제가 한번 대화를 인생의 선배로서 한번, 그리고 또 들어오라는 거예요. 듣고 또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찾아오는 환자가 없잖아요. 근데 인생에 성공한 걸 띄워주고 한번 이렇게 하고 싶다니까는 막 마음문이 열려가지고요, 들어오란 거예요. 1시간 동안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제가 사들고 간 거 드리면서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제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병원장님 보니까 4스타 출신이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갖고 여기 와서 수술을 했다 이러면서 제 인생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병원장님, 그래도 나름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4스타까지 하고 지금 병원장으로 와 계신데, 그 인생 스토리를 제가 들어보고 싶다니까 쭉 얘기를 1시간 하고 난 이후에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분이 그때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문이 막혔다 생각했는데 그곳에서요, 전도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제가 매주 병원 사진을, 누가 저보고 백이 있냐고, 휠체어 타고 맨날 병원장실 들락날락하니까, 그냥 갑자기요, 전 너무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요, 간호장교들이 저를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간호장교들한테도 복음 전하고 같은 병실에 있는 환자들에게도 복음 전하면서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잠깐 멈추면서 진짜 현장에 복음 받을 현장과 내가 있는 이곳이 그냥 내가 군생하러 온 것이 아니라 생명 구원받을 자가 있음을 하나님 제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장실에 제가 들락날락하면서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그 응답을 잠깐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보좌의 배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기도드립니다. 24 안 되는 거기서 하나님을 누릴 때 하나님은 25로 축복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저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줄 알았고 내가 잘했는 줄 알았는데, 나를 기도의 배경에 되신 분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알았어요. 나를 응원하고 계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임을 제가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내 입장에서 내 생각대로 막 하는데 보혜사 성령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날 알게 되시고, 그뿐입니까? 계시록 22장 1절에는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수가,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어디요?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를요 축복하고 나를 위하여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이다. 24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기쁨인 거예요. 기쁨이 주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일부터 얘기했지만 어린아이가 막 기려고 할 때 알죠. 기어서 이제 막 일어설 때 막 자꾸 일어서잖아요. 못 걷는데 막 아장아장 가면서 막 자빠지고 넘어지잖아요. 그럴 때 어느 누구도 부모들이 야 쟤는 왜 이렇게 못 걷냐, 그런 부모 아무도 없을 거예요. 처음 시작하면서 막 잡을 때 엎어지고 넘어질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우면서 두 다리에 힘을 딱 내가지고 응원하잖아요. 응원하고 막 지켜보고. 그거 마찬가지로 안 되고 어려움 속에 저와 여러분도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24 한다면 하나님은요 25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기다리고 축복하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야 힘내라 힘, 진짜 말씀 잡고 일어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7가지로요.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서밋 타임을 가져라. 보좌의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요, 보좌의 힘이 아니고서는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어디까지 우리를 목표로 인도하시냐? 서밋 목표는 나를 살리기로 원하는 거예요. 300%가요. 나를 살릴 때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겁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나를 살리지 못하는데, 내가 답이 없는데 현장 살아나지 않습니다. 나의 기능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나의 업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미래는 어려워지겠죠. 나를 살릴 수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답이 있는 사람은 나의 업이 살아나고 기능이 살아나고 나의 전문성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미래는요 합당하게 따라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운동 선수들이 너무나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축구 선수, 농구 선수 다 있는데, 농구 선수들이 농구 선수를 은퇴하고 나고 운동 선수들이 은퇴하고 난 이후의 삶은 다 똑같지가 않아요. 누구는 연예계로 나가고 TV에 나가고 누구는 지도자로 나가고 막 하잖아요. 사실 너무나 극소수만 그렇게 되지 너무나 많은 숫자들은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체를 보고요, 전체를 보는 은혜가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살리는 힘으로요. 그러면 서밋의 응답을 주십니다. 영적 5가지 흐름이죠.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 역사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지역과 한 나라를 품게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것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냥 신분이 아니죠. 빛의 파수꾼인 겁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도록 777의 기도를 누리시길 기도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 대통령이 움직이는데, 대통령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경호원들이 쫙 깔리더라고요. 건물 옥상마다요. 그뿐입니까? 대통령은 한 번도 빨간불 신호등에 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초록불로요. 그러니까 대통령 한번 출근할 때 서울 완전 마비된다잖아요. 왜 그래요? 항상 통과. 영적인 파수꾼 대사인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신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타난다. 우리에게는 따르는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이죠. 기념비적인 축복인데 그게 뭐죠? 삼뜰입니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가 서밋의 권세입니다. 여러분들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삼뜰을 통해서 현장의 흑암 문화를 무너뜨려라. 금토일 시대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살려내라. 묵상 시대를 통해서 개개인들이 일어나는 참된 치유의 응답이 일어나길 기도드립니다. 이게 서밋의 권세인 거예요. 서밋 전도는 뭐죠?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얻는 겁니다. 답을 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거. 서밋 선교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마. 이게 3캠프인 거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 말씀처럼 모든 시작이 성령 인도 받는다면, 그죠? 뭐가 문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는데 문제가 터졌다. 그건 응답이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교회도 벗어나고 언약하고 상관없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가 세상으로 나가서 뻘짓거리 하고 있는데 문제 터졌다. 그건 진짜 문제겠죠. 그런데 내가 언약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주를 위해 집중하고 있는데 문제가 터졌다. 이건 응답 중에 응답이라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복음 속으로 들어와라. 우리 모든 중직자 정교인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와라. 그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전환점입니다.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뭡니까? 길이 막힐 때, 그때가 전환점인 거예요. 24 할 수 있는 전환점이라는 거죠. 내가 24를 찾아가는 전환점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기 기도드립니다. 어려움이 왔습니까? 문이 막혔습니까? 포기하지 말라. 왜? 그런 신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 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성경에요, 문이 막힌 것은요,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막으셨다고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운동 하려고 했는데 다 틀어버려가지고 마게도냐로 틀었단 말이에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계획을 세웠어요. 거기에 예산도 짰어요. 우리 심지어는 여행을 갈 때도, 동남아로 가도 여행 짜고 시간, 돈 다 짜는데
그 한순간에 틀어졌다. 기분 좋고 박수 칠 사람 있어요? 와, 신난다. 없잖아요. 뭐야 이거. 화가 나고 뭔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생 살다 보면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기 기도드립니다. 그때 뭘 합니까? 24의 시작이 뭐냐? 누림을, 누림.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가서 복음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복음을 누리다 보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다림이 뭔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라는 거예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흑암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도전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왔을 때. 그 시간표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되리라. 증인되는 그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요, 언제요? 절대로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할 때는 입 다물었어야 돼요. 그래 놓고요, 기도하면서 언약 잡고 기다렸겠죠. 또 유다인임을 말하라고 하니까 말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살릴 길이라면요, 가감히 생명 걸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이 아니라 말씀과 언약 잡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역사가 없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라는 게 기다림인 거예요. 다른 차원입니다. 아무 대역사가 안 일어나고 그냥 멍하게 멍 때리라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할게. 주의 사자가 앞서서 일을 할게. 너는 잠잠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가 하는 것을 봐라. 그게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말씀보다 앞서 나가지 마시고 말씀의 성취의 흐름을 따라 인도받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도전은 언제 하죠? 그때 도전하는 겁니다. 증인되어질 때요. 모든 사람을 살릴 때요. 그게 증인입니다. 그 증인으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힘을 받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기도냐로요, 하나님이 딱 틀었습니다. 더 큰 문으로, 더 정확한 문으로, 더 확실한 문으로. 왜요? 복음을 받을 대상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된 루디아 같은 제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기도냐로 딱 들어가 버린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현장에, 여러분 길에, 가는 길에, 여정 속에 준비된 제자, 확실한 제자, 지속할 제자를 붙이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죽전동부교회 그런 준비된 제자, 확실한 제자, 지속할 제자가 곳곳에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뭡니까? 그 마게도냐 문이 열려보니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이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항했어요. 이튿날 네아폴리로 간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다 보니까 빌립보까지 이르게 되죠. 자, 이 팀들이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냐로 가는 중에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는데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갔지만 성령이 나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견인차가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는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 소 여기 코에다가 걸어가지고 그 큰 덩치가 끌려오잖아요. 얼마나 아플까 저는 고민해봤어. 좀 몸통에다 걸면 안 따라오잖아. 그러니까 코에다가 걸어가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살짝만 당겨도 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코에 걸기 전에 말씀 따라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가야 되는 거 우리가요. 코에 걸니까 얼마나 아파. 문제, 사건 이런 터지기 전에 말씀 따라 인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 받으면 사도행전 16장 12절 14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빌립보에 이른 겁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고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여기서 수일을 유하다가요,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없을까 하고 돌아다니는 중에 거기에요, 어떤 여자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곳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자,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은요,
자기의 계획 속에 로마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제자를 준비하셨고 전도자와 제자의 만남의 축복 속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 오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만나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교회로 죽전 동무교 인도받을 때는 다 각자 사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각 자기 나름대로의 동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죽전 동무교로 다 모여져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지금부터는 우리의 동기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직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병든 부분을 치유받으러 왔다. 맞습니다. 그걸 통해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 문제를 위해서 신앙생활했다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세계복음화 시작되길 기도드립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루디아가요 나를 주 믿는 줄 알고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런 겁니다.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 플랫폼이 세워진 거죠. 아무리 그래도 루디아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로 이 바울을 알아보고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이 사람이라는 거 남은 자 렘넌트라는 거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러지. 아무나 들어오라 하겠어요? 저를 집에 초대할 분이 있나요? 아무나 들어오겠어요? 이 지금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니 다른 얘기인데 얼마나 불편해. 가족들이 와도 불편한데 그죠? 누군가 한 명이 들어와서 한다는 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전도자들을 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곳에 말씀 운동 펴는 현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복음의 생명 건자들이 집을 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현장에 참된 생명 운동이 일어나길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진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죠.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요 그곳에요 빛이 비춰지니까요 귀신 들린 자들이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역사가요. 심지어 귀신 들린 자는요 알아봤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그들의 바울을 보면서요. 심지어입니까?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40절에 쭉 보니까요 복음을 막 현장에 전하다 보니까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귀신들이 점쳐주면서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들이 열받아가지고요 고발을 해버리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요 상관들에게 고발하고 그러면서요 너희들이 왜 여기 와가지고 우리들의 나발이에서 요라는 피냐 시끄럽게 하냐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했는데 풍속을 전한다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 풍속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중간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는단 말은 사냐 죽냐 말이 말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미지근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스도는요 여러분 진짜 성령이냐 악령이냐 이 얘기거든요. 내가 사냐 죽냐 이 얘기지 뭔가 선택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기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옷을 찢어가지고 왜 옷을 찢어? 근데 옷을 찢어서 두드러 패가지고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저는 어릴 때요 왜 어른들이 자꾸 잘못하면 빨가벗고 내줬는지 이해가 안 돼. 왜 그랬어요 다들? 전 빨가벗고 많이 쫓김 당했거든요. 실컷 두드러 맞고 빨가벗고 나가래. 갈 데가 없어가지고요 부모님 착해가지고 차 속에 있었다니까요. 잠들어가지고 그 안 보니까 아버지가 가는 일하는 거기 무슨 주차장에 내가 들어가 있더라고. 나오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쫄쫄 굶다가 나중에 깜짝 놀래. 너 여기 왜냐? 일어나니까 여기 있지. 뭐 엉뚱한 면이 있었지만 왜 그렇게 빨가벗고 나라니? 옷을 다 벗겨고 두드러 팼는데 그래놓고 옥에 가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발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근데 그날 밤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한 겁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막 옥문이 흔들리고요. 발에 착고 흔들리고요. 모든 사람들의 착고 다 풀려지고 다 제수 도망가니까요. 이 간수가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데 이 간수가 지키고 있는데 다 도망갔어. 죄인들이. 그럼 이제 자기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냥 칼을 들고 이제 자결하려고 자살하려고 딱 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요. 다 우리 여기 있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제자는요. 우리 상황에서
솔직히 말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인도받는데도 감옥 갈 일이 생긴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복음 전하고 사람 살려놓고 귀신 들린 자 쫓아냈는데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요. 세상 어디로 가도 괜찮습니다. 237 5총종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곳에 준비된 간수를 통해서 가족들이 복음받고 그곳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이 마게도냐 이정표처럼 살다 보면 많은 일들에 막힐 때 있습니다. 24하는 은혜가 있기 기도드립니다. 오늘 결론으로요. 세계 랩넌트 대회 엑스포를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 죽전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 생명 걸고 승부욕에 생명 걸지 마시고 생명 걸고 모이는 은혜가 있기 기도드립니다. 전체가 하나져야 되는 거예요. 잠깐 모였다가 우리가 흩어져도 그곳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더워도 합니다. 내가 갈 곳이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합니다. 근데 주의 일은 핑계가 많아. 이유가 많아. 우리가 보면 왜요? 이게 절대적으로 안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적인 거다. 오늘 체육대회 오시는 분들은 제가 100만 원씩 드릴게 하면요 최영정 원사님 제일 달리기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저기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뒤에 항민이가 딱 날아가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유를 가진 자들의 모임 아니겠어요? 그것보다 더 큰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모임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전 교인이 원네스가 되어지는 일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포럼 시대를 엽시다. 그래서 오늘 체육대회 끝나고 나서 제가 오늘 저녁쯤에 제가 먼저 스타트를 끊겠습니다. 전 교인 카톡방 130명 6명인가 있는 방에 제가 말씀 포럼 강단 말씀 포럼 올리겠습니다. 전 교인이기 때문에 대청부 중고등부 모든 렘들 다 들어와서 카톡이 있는 분은 다 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누가 나가는지 볼 겁니다. 조용히 나가지 마시고 제가 조용히 나가는 사람 다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요 포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포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김명석 장로님 딱 하면 24시간 안에 김명석 장로님이 이제 포럼 하시면 돼요. 24시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또 들 거예요. 말씀 포럼 하면 말씀 들어야 되겠죠. 내가 주일날 놓쳤다 또 말씀 들어야지. 그러면 24시간 있는데 얼마나 그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또 김명석 장로님이 올렸다 그러면 김명석 장로님을 통해서 그날 그 하루는 김명석 장로님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130명이 넘으면 130 며칠이 걸리겠죠. 그 시간 동안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말씀 포럼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기도 제목 내주시고 말씀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포럼 해주시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미국에 랩넌트 유학가 있다. 그 친구가 이제 포럼 해야 돼. 그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 포럼이 미국까지 연결돼서 전 세계 우리 흩어진 랩넌트까지 다 함께 이번 기회에 말씀 포럼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좋지요. 네. 여러분들 놓고 그날 하루는 전 교인이 한 명을 놓고 300% 기도하는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날 되기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다락방 복음 운동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에게 다락방 한 군데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짐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고 현장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현장이 있는 사람은 말씀 들리는 게 다릅니다. 자, 일부 예배하고는 좀 다르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왜 다락방 한 군데가 있어야 되냐? 안 열린다 그러면요 거울 보고 나에게도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나를 써놓고 복음 편지든 강단 말씀이든 제가 다락방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제가 다락방 쳐드리겠습니다. 나를 살려야 되니까요. 아시겠죠? 여러분 각자 자기를 놓고 다락방 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럼 136개 다락방 생긴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는 은혜가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생명운동을 열자. 그래서 한 주에 여러분들이 한 명한테는 꼭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안 해도 제가 뭘 안 해요. 벌 안 세울게요. 여러분들이 의식을 갖고 살자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오늘 만나고 평생에 안 만날 만남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한번 의미를 갖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오늘 만나고 더 이상 한 번도 안 만날 수 있는 스쳐 지나가는 만남인데도 나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인생에 일주일 동안 진짜 목표가 뭐냐? 내가 단 한 명한테도 한번 복음 전해보자. 영접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원색적인 그리스도를 한번 선포해보자. 아멘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마음답 기도할 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은혜가 있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최고로 성령 인도받는 날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보는 의미 있는 날이 되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로 모든 죽중 동부교회 성도님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날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